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게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고 보면 그 힐링 캠프 뭐 참석 대상자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는 참석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제자훈련국에서 나도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면 옆에다가 참여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회비가 어른들은 2만 원, 아이들은 1만 원이에요. 2만 원을 지금 내실 필요가 없고요. 당일날 오시면서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한두 시간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만큼은 이게 봐드릴 수 있어요. 성의를 봐서 봐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3분의 1을 빼먹어 버리고 반을 빼먹고 이러면요 이게 기껏 참석을 해놓고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고 이건 시간만 이렇게 허비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고 하루를 여러분들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서부터 3박 4일 참여했잖아요.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재직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글로리 캠프로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요, 3박 4일을 휴가 내서 와요. 휴가 내서 와가지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캔디로 처음 참석하는 분들 아니면 팀 멤버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뭐 120명 넘게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루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미 일기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우리 이기를 위해서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면 좋은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계시지 못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옆에다 좀 기록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저희 교회가 비록 규모로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이 제자훈련만큼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또 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정쩡한 무리가 아니라 진짜 성장하는 제자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좀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들을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웬만한 다른 교회보다 좀 말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받고 또 섬기면서 진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생명의 삶이 뒤에 몇 권 남아 있나요? 3권 남아 있어요? 3권. 생명의 삶을 구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이 생명의 삶 가지고 진도를 쭉 나가니까 이거 구입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이 내용이 뭐냐? 자, 17절 이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남자는 모자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안 된대요. 여자는 머리에다 쓰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 당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한 뭐라 그럴까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관습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습이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쟁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그냥 논쟁하지 말고 정해진 관습에 뭐 하는 것이 좋다, 순종하는 것이 덕을 세움에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뭐 모자를 쓰고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외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한 또 다른 관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관습들 굳이 따지고 논쟁하려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순종함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들어와서 참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거꾸로 얘기하면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칭찬받을 만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바울 사도가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책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모이는 것,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반응 좀 해주세요. 자꾸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왜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뭐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자꾸 모여라 그러냐? 성경에 뭐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유익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모였는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해롭게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모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모여서 같이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찍 와요.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끝나요? 여러분 부자가 일이 먼저 끝날까요? 가난한 사람이 일이 먼저 끝날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가 먼저 주로 끝나요. 사장이 먼저. 요즘은 한국 회사는 좀 달라요. 뭐 사장이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 이제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는데 주로 이제 부자들이 일찍 집에 와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교회를 못 오지요. 늦게 끝나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부자들이 일찍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집에 온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줬느냐? 안 기다려주고, 야 배고프다, 자 빨리 먹자라고 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가난한 사람들이 일 끝나고 왔더니 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 부자는 배가 불러가지고 식곤증에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치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먹는 것 가지고 서운하게 만드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는데 이 당시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배고프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게 잘 나눠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러면 먹을 걸 나누는 것에서부터 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속담에 어디에서 뭐가 난대요? 어디서 뭐가 난대요? 정은 어디서 난다 그러죠? 무슨 속담이 있는데? 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니까 곳간이 뭐냐면 음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거기서 인심도 나고 거기서 정도 나누게 되고 거기서 교제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이렇게 꼽을 쳐놓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 정말 아주 작았을 때, 한 10명 됐을 때는요,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되면요, 끝나고 나면요, 항상 뒤에서 뭔가를 나눠 먹었어요. 고구마도 구워오고. 근데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뭘 가지고 올라오면 도대체 얼만큼 가지고 올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눠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배고프게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느냐,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뭐 하는 것처럼 여겨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 큰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만찬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찬식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이제 정해진 어떤 그런 이제 형식을 따라서 굉장히 경건하게 드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성찬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을 갖춘 어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자체를 성찬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떡과 잔에 대해서 너희가 있는 자만 먹고 없는 자는 못 먹고 그런 식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것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서부터 26절까지는 성찬을 참여할 때의 어떤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항상 제가 본문으로 드는 내용이에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 예식은 누가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찬이 진행되어지냐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1월달, 4월달,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이래서 1년에 4번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기원으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기원했다라는 거죠.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뗄 때의 이 떡은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것이다?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떼어준 그 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을 띄워주신 거예요. 근데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다시 말하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굳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육신적인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건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떡을 뗄 때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도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마시는 잔은 원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잘못하면 아주 작은 양에도 알딸딸해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는 이제 주스를 사용해서 이제 잔을 대합니다. 근데 이 잔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이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허락하신 그 고난들, 그 피를 기억함과 동시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만찬일 수 있지만 이 만찬 자체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이제 바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께 구별하여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분기마다 참여되어지는 이제 하는 그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제 의식적인 성찬식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바로 그 현장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보면 뭐랑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걸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말씀을 나누고 꼭 뭘 했어요? 떡을 함께 떼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 교제가 있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참여해도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잔, 그 떡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마시는 거래요? 뭘 하는 거래요?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이 잔을, 떡을 대할 때 과연 내가 합당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뭐 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마 잔을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잔을 대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잔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은 합당한가? 저것도 합당한가?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찬에 자기도 참여가 안 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당하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살펴보면 죄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절차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뭐 하며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성찬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떡을 떼는 순간, 잔을 마시는 순간, 아, 내가 먹고 있는 이 떡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마시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여할 때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자, 31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2절에 자,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누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들어요, 나쁜 얘기를 들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이게 듣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이, 교회 되어진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받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이 거룩은 이제 죄를 덜 짓고 더 짓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깨끗할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정결함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죄에 대한 기준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양심도 찔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찔리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말씀을 통하여 기준이 있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에 다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별되어지기도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더러운 쟤네들이 우리를 욕해요. 되게 억울한 것 같지만 욕을 듣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잘못해도 내버려 둬요. 여러분은 죄 짓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만큼만 잘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세요. 왜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세상은 언제 정죄를 받아요? 이런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꺼번에 몰아서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이 정죄함을 받는 순간 다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정죄는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다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성도 되어진 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미리 뭐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더니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고 난 뒤에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는 이유는 뭐냐면 막판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를 가요? 지옥 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쟤는 천국 갑니까? 라고 열받아서 이야기할 때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쟤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이미 뭘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내가 이미 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런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죄 짓고 망가지고 막 샀는데 아무도 안 때려줘. 여러분,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서 때려주지를 않으면요, 이거는 겁내야 될 내용이에요. 오히려 내가 요만큼만 잘못한 때마다 막 벼락이 쳐. 막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시기 때문에?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요만큼의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욕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 되게 유치한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서로 기다려주래요. 먼저 배고프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 왔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면,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덜 서운해. 모르니까. 근데 딱 흔적이 남아있어. 그럼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자,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자, 난 일하러 왔는데 나는 못 참겠다. 그럼 뭐 어디서 먹고 와라? 너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먼저 먹지 말고 집에서 좀 먹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어른들에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보니까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어른 같은 일들이 아니에요.
되게 유치한 일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네요. 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그냥 먼저 먹지 말래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야, 다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고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좀 배려하시면서 같이 나눠 먹고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뒤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거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자,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 자,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다, 주님이다라고 이미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는 자가 라고 한다면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이 있대요. 여러분 믿는 자라라고 한다면 이미 안에 성령이 있는 건데 성령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성령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몇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몇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2번을 받는데 이 2번이 같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2번째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성령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성령이 있어요. 시인할 수 있도록.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받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았지만 간신히 연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능력 있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성령 충만은 무엇과 함께 오는 것이냐? 이 은사들과 함께 임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은사, 자, 그게 이제 임해야 되는데 은사는 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은사인데 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은사를 따라서 뭘 갖게 되느냐? 직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주신 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래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분은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되신 분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 직분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근데 해야 할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뭘 주신다? 그다음에 이거 거꾸로 잘 보여요. 4, 5, 6절 같잖아요. 6절, 5절, 4절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5절 뭘 주신다? 직분을. 할렐루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은 뭘 위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직분을 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는 집사가 되어야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는 권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시작이에요? 일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주어진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 직분을 받았는데, 자, 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는데, 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직분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 위에 뭘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은사는 그냥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은사, 무슨 은사가 이렇게 좋은가? 이왕이면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런 은사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욕심 없어요. 이제 은사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에 뭐 취업난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면 여러분, 면접을 통하여 뭘 확인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면접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원리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리가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그런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자, 근데 왜 은사를 주시느냐? 7절 이제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익하게, common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유익이에요.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은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자, 종류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뭘 받았어요? 지식. 자,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지식은 벽돌이라고 한다면 이 벽돌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쌓을 수 있을까를 아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구슬이라고 한다면 이 구슬을 쫙 꿰 줄 아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는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럼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되지만 최소한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 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이 이긴 하겠지만 좀 특별히 구해야 할, 받아야 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자,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 같은 성령으로 자, 뭘 받았어요? 이런 믿음도 은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특별히 진짜 어렵고 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틀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캠프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이럴 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대요. 막 헷갈리는데 맞죠?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족보에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족보에 올렸냐면 외할아버지 족보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졸지에 외할아버지가 뭐가 돼버렸어요? 아빠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뭐가 돼버렸어요? 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여버린 족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녀로서 떠돌이처럼 자란 거야. 이 집에서 몇 달 살다 이 집에서 몇 달 살다 얼마나 서러움 당하고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우여곡절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막 그런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뭐 띠동갑이 넘는 그런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뭐예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 풍도 아니고 그 뭐예요? 그 막 맥주 많이 마시면 막 다리 아프고 한 거 뭐죠? 통풍, 풍이죠. 통풍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심지어 통풍뿐만 아니라 나중에 폐나 이런데 막 뭐예요? 막 물이 차고 해가지고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알아 누워서 병원에 들어눕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식이라도 사랑해 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맨날 병원을 왔다 갔다 애 봐야 되지. 결국은 나중에 애가 탈선을 해가지고 애도 뭐 심지어는 창조적으로 엄마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퇴를 해버리고 그런데 심지어 나중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종양이 2개나 생겼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남편 만난 것서부터 자식서부터 자기 건강서부터 온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티고 가더라고. 그걸 버티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더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닥쳐오면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 이런 것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여러분 은사예요. 믿음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 버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뭘 주세요? 능력 해망 행함.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함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래일을 내다보는 거. 자, 영들을 분별한다. 이게 옳은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자, 그리고 심지어 그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이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자,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은사는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잘하느니 못하는 일을 떠나서 그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똑같은 은사들만 주는 게 아니래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네, 내가 받은 은사가 누가 받은 은사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야 나는 내가 원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붙어 있을래 라고 한다고 안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되었든 손이 되었든 팔이 되었든 발이 되었든 다 지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만일 몸이 자 눈이면 온 몸이 눈이면 생각해 봐요.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몸의 기능들 가운데 감각 기관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눈인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눈이다라고 할지라도 다 눈으로 돼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건 괴물이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찬양대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그 사역 신청을 하라 보면 자꾸 찬양대만 하겠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찬양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100명이 다 찬양대 한다고 다 올라와 버리면 누가 밑에 앉아서 누가 찬양을 들어주겠어요. 그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가 인기가 또 많아요? 뭐 한다는 거예요? 뭐 잘 모르는 주방이 인기가 많아요. 아이고. 주방이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예배는 누가 드리냐는 거야.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가? 주방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내가 몰랐네. 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다 귀로 이루어졌으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주신 재능이 있고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래서 한 몸 되어진 우리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서 다양한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떨결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 손가락, 어떤 손가락은 이쪽, 어떤 사람은 이쪽 손가락. 근데 내가 이쪽 손가락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손을 사용함에 있어서 되게 불편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지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액티브하게 막 활동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 발, 눈 너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 그럼 어떻게 보면 뛰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는 이 심장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심장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군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군들은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제대로 못 뛰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우리 교회의 지체랍니다. 시작. 예담교회 처음 왔는데 내가 지체래.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각각 기능들을 발휘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지체인지를 알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게 앞에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21절서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각 지체끼리 제발 좀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눈이 소중하다고 손도로 야 너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팽개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걸 빼려고 눈을 좀 만져줄 수 있는 존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좀 있어야지 좀 눈을 만져가지고 뺄 수라도 있죠. 누가 누구를 쓸데없다라고 욕하거나 무시할 수 없대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쓰여진대요. 그러면 약해 보이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존재가 어딜까요? 약해 보이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어디요? 발가락이요? 아니, 약해 보이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있어? 새끼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가늘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쓰여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요긴하게. 뭐에 대해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제일 가늘기 때문에 제일 요긴하게 쓰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약속할 때. 할렐루야. 속눈썹. 여러분 이게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 요 눈썹이 없으면 눈알로 다 들어간대요. 이 눈썹이 있어주니까 그냥 괜히 문신한다고 다 밀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줄줄 흘러내리면 눈에 물 들어가서 아주 피곤해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맹장 수술도 실제로 진짜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맹장 수술을 하면 나중에 20-30년 뒤에 우주 시대가 열린대요. 우주에 나가면 이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돌아나간대요.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든 필요 없이 그냥 잘라낼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약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다 닫아보세요. 자, 모든 손가락이 다 자유자재로 펴지는데 이 약지는 펴려 그러면 진짜 힘들어. 안 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제대로 못 받는 손가락이에요. 약간 독특한 손가락인데 주로 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손가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지라고 불러요. 왜 약지인 것 같아요? 예? 약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손가락이 제일 사용하지를 않는 손가락이라서요. 모든 손가락 중에 제일 깨끗한 손가락으로 여겨서
탕약을 데렸을 때 마지막으로 저을 때 이 손가락으로 저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라 여기서 이 손을. 그리고 이 손가락을 제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지를 어디다 껴요? 여기다 껴요.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반지가 상하게 되니까 제일 안 사용하는 손가락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 어떤 부위도 약하든 뭐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다 요긴하게 쓰여진대요. 심지어 자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우리 몸 가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일 못생긴 지체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못생긴 지체. 여러분 제일 생각해보니까 이 귀가 진짜 희귀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못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달아줘요? 귀걸이를 달아줘요. 그러니까 못생겨 보이고 여기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수록 아름다운 것들을 더 달아줘서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자 어떻게?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뭐 소중한 것, 뭐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소중한 거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줘라. 같이 돌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가 만약에 아프면 다른 지체가 좋아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나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 끝을 탁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발가락 끝이 탁 때려서 너무 아픈데 손바닥이 아이고 잘됐다라고 박수를 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픈 순간 손은 즉각적으로 발을 싸매고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서로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영광을 받으면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함께 같이 받는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사들 가운데 교회의 역할들을 따라서 주시는 은사들도 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나름대로 리더십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은사서부터 필요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쭉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1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은사들을 사모하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달 말씀 마무리하고요. 자, 2월 달 말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자, 방언도 은사고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사, 어떻게 그런 걸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은사도 자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약에 사랑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같느냐?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 구제를 한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작,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는 사실 사랑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부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동시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표어가 뭐냐면 사랑이 모든 것에 뭐가 되게 하라? 이유가 되게 하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이 뭘까? 이 표현 말고, 성경적으로 여기 내용 말고, 여러분, 사랑이 뭔 것 같아요? 뭐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를 좋아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로 좋아해요. 그럼 너무 좋아하고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감정의 수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1서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좋아하다 진짜 좋아하다가 정말로 좋아하다가 완전히 좋아하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극대화되어져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누가 행복해져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거꾸로 오히려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기는 이런 거죠. 철저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감정은 누구의 감정에 충실한 거냐면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구의 감정에 충실해요?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극대화된 게 사랑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어떻게 해요? 꺾어서 가져와요.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 않고 꽃에다가 뭐예요? 물을 주는 자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극단화시키면 이기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감정. 하지만 사랑은
그 이기적인 감정 본성을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에 충실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우리 이기적인 본성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4절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설명 그 어느 곳에서 내가 무엇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적인 나의 본성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실망하는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열받아서 한마디 해줘버리고 싶지만 해요, 안 해요? 해고 싶지만 하지 않고 참아줄 줄 아는 거, 그게 온유함이고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드러내보고 싶지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 앞에서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세상의 사랑,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모습,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보면 5절을 보니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인간적인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선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힘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자의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마지막 부분 8절서부터 13절까지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은사는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죠. 은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재림이 있게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은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비록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송두리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장래일도 뭐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치 청사진 쫙 펼쳐놓은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다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여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래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건데, 자, 온전한 것, 다시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언젠가 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자,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근데 그때 임하면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임하시는 순간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다 질문을 잘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전통적으로 항상 논쟁해 왔던 이제 이슈들이 뭐냐면 예정론 들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래요. 택하셨대요. 먼저 택해 주셨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믿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하신 예정과 자유의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질문은 2000년 동안 싸웠지만 결론이 났다 안 났다? 안 나요. 예정과 자유의지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여러 신약책들이 이만큼씩 있지만 읽어보면 더 모르겠어요.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은 하지만 끝엔 꼭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런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모르겠는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딱 되어지면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쫙 풀려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온전한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사는 그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보면,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어린아이들의 말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하지만 커버린 다음에 그걸 고집하진 않죠. 그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생각과 깨달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율법과 믿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은사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율법. 자,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신약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죄를 깨닫는 데까지만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없이 믿음이 가능해요? 아니죠.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지만 구원은 어디서부터예요? 믿음서부터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 결국은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은사의 한계예요. 이 땅까지 우리가 마음껏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니다. 언제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끝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러면 이 성경 구절은 옛날 성경 구절이 오히려 맞아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됐는데 옛날 성경은 이 거울을 뭐라고 썼냐면 동경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동경,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자세하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이런 거울을 보고 잘 안 보이면 안과를 가야 돼요. 거울은, 오늘날 거울은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에요. 동이나 구리를 빠르게 갈아서 닦아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놔도 이게 완벽하게 평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거울은 들여다봐도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안 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볼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은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건 뭐다? 사랑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받는 처음부터를 생각하면 결국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사도 소중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해도 되죠? 우리 김태준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저께 캠프 올라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은사 다 안 주시고 우리 김태준 지사님에게 응답을 딱 해주시는데 너는 이걸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응답을 주신 게 너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응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교회 안에 왜 부딪히고 분쟁이 있겠어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그냥 예배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요.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역 신청서 해가지고 꼭 하나씩 해보십시오. 이러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 안에는 모든 문제, 사실 인생 안에는 모든 문제는 뭐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풀리게 돼 있냐면 사랑만 들어오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좀 기도하실 때는 다른 은사도 너무 좋고 좋아요. 뭐 방언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지만,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너무 좋지만 먼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그러면요,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집에 가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이 너무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